다수의 선택이 아닌 우리 좁은 문에 대해서 함께 우리 묵상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인류가 발견하였던 정치 체제가 있다면 여러분 아마도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선택이 언제나 정의에 가깝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한 번씩 하게 되죠. 그래서 뭐 대통령 선거나 또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보면 국민 투표를 통해서 대중들의 지지에 의해서 숫자에 의해서 이제 평가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모든 진리가 그러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옛날에 여러분들 요 그림 생각나십니까? 지금 요거는 지동설을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이었는데 당시 지동설을 주장했던 천동설이 그 당시의 정의였고 진리라고 여겼던 그 시대에 지동설을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는 상당한 억압을 받았고 그거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많았죠. 그래서 지구는 땅이 평평하고 그 세상 끝에는 낭떠러지로 추락할 것이다. 이렇게 믿어왔는데 그리고 모든 지구를 중심으로 전체는 돌아가고 있다. 이것이 대중의 절대적인 진리였는데 여러분 지금은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구는 둥글고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음이 다 밝혀졌습니다. 그죠? 다수의 판단에도 오류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이 인류는 합의와 토론의 연구를 거친 다수의 찬성과 소수의 의견의 존중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진정한 정신임을 또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머리 숫자가 많은 것이 진리는 아니다. 옳고 그름은 숫자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 이미 성경에도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수에 의해서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진리하고는 거리가 멀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도 보세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성경은 다수가 주는 거짓된 여러분 메시지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사건의 가장 유사한 이벤트가 사건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4월이 되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데 고난주간을 할 때마다 이 고난주간의 시작이 뭐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그때 그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자기의 겉옷을 깔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환영하고 맞이했죠. 그러면서 저기 그림에도 보세요.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의 입성을 그저 십자가 사명을 위하여 들어갈 것을 생각하며 들어갔지만 많은 다수의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이야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구나. 예수님 내가 3년 동안 쫓아다녔으니 나도 뭔가 한 자리 얻겠지. 지금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군중 심리가 보니까 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제7일째 됐을 때 여러분 그 군중이 뭐라고 하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러분 고작 일주일 전에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갑자기 전부 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래서요 군중은 변덕이 심하다. 그런 정치 논리도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군중 심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자면 구스타프 르봉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있을 때 자제력을 잃고 쉽사리 흥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운동에 따라 행동하는 일시적이고 특수한 심리 상태를 군중심리다라고 해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 다수에 의한 군중심리는 그건 절대적인 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진리는 아니다. 이 사실을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넓은 문과 좁은 문은
구원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선택을 뜻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넓은 문, 성경은 넓은 문이라고 하는데 철로역정에서는 이게 넓은 길로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넓은 길, 넓은 문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율법을 따라 사는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크리스천이 순례길을 가고 있다가 지금 저기 빨간 박스 영역에 들어갔어요. 저걸 확대해 보면 자, 저 빨간 박스 안에 들어가 보니까 누구를 처음에 만났냐면 세상지혜자, 세속지혜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 세속지혜자가 묻습니다. 당신 그렇게 등에 짐을 짊어지고 얼굴은 죽을상하고 어떻게 지금 어디를 도대체 가고 있길래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자, 그가 전도자를 통해서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길래 제가 글로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세상 지혜자가 아니 그 길을 가지 말고 넓은 문,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있어. 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가면 율법이 있고 예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은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요. 윤리 도덕적으로 예의 바르게 그죠? 그렇게 살면 누구나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율법과 도덕과 예의를 지키면 구원을 주는 게 그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면 크리스천이 그래서 이제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냐? 넓은 길인 시내산을 향하여 오르고 올랐는데 막상 그 길을 가다 보니까 그 길이 처음에는 넓었는데 가면 갈수록 여러분 분위기가 여러분 엄습합니다. 번갯불이 막 번쩍이고 내성이 울려 퍼지면서 여러분 불길이 솟는 공포 속에 사로잡혀요.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게 그게 아닙니까? 처음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그 율법이 우리에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크리스천들이 보니까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식은땀이 막 흘러내리면서 그죠? 결국 그 길의 끝에 가보니까 이게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그 시내산 그게 이제 있는 거죠.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결국 이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존 번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물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 성경 속에서 율법의 개념을 여러분 우리가 지키면 지킬수록 더더욱더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다? 내가 성경대로 못 산다. 말씀대로 못 산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진 것은 내가 성경대로는 안 되는구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인간은 안 되는구나. 이거를 경험하는 게 율법이 갖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율법으로 도덕으로 예의를 지키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되고 짐이 되어서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표준을 제시하지만 하나님의 원칙이긴 하지만 이 주어진 의도와 다르게 우리를 어떻게 몰고 가느냐? 우리를 저주하는 거예요. 왜? 너 못했지 않냐? 너 그렇게 안 살았지 않냐? 니 그렇게 살면서 네가 예수쟁이라고 말할 수 있냐? 니 그렇게 살면서 너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있어? 이게 율법이 갖는 기능이란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지 우리를 구원을 얻도록 하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으면 결국 뭐만 있느냐? 자, 10절 마지막에 뭐래요? 저주 아래 있다. 다 판단받고 지적받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율법은 만족을 모르는 배우자라고 그런 비유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의 요구 조건에 여러분 지켜서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율법 아래 있으면 있을수록 오늘 크리스찬이 그 넓은 길면 갈수록
불안과 두려움과 떨림과 식은땀이 줄줄 흐르면서 이거는 아니구나. 근데 이게 뭐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는 세속지혜, 세상적인 지혜,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늘 아래 있으면 어떻게 됐다? 저주 아래, 멸망 아래 있는 자.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갖는 기능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며 저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내 힘으로는 구원이 안 되는구나. 어찌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여러분, 여기 깨끗한 물이 있죠? 이 얼마나 깨끗한지 이 물을 깨끗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음용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오염물 여러분 한 방울 딱 떨어뜨린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염물을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못 마셔요. 그죠? 모르고는 마실 수 있지만 알고는 저기에 오물이 한 방울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는 여러분 99% 깨끗한 물이라 할지라도 한 방울의 오염물 때문에 여러분 그 사실을 안다면 마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행함에 있어서 100% 순수하게 100%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의 이 순수한 100%의 깨끗함을 지킬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 인간의 힘으로는 여러분 율법으로는 오히려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히려 그 기준과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더 많은 스트레스와 짐으로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다. 행위 구원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좁은 문은 좁은 길을 이제 철로역정이 말도 하고 있는데 믿음을 따라 사는 길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좁은 문은 어떤 길일까요? 자, 철로역정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좁은 길은 바로 믿음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때 갑자기 떠나갔던 전도자가 등장하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언급을 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을 보면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좁은 문, 좁은 길은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전도자의 주의와 격려를 받으면서 오늘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좁은 문을 향해 다시 그 길을 재촉하게 됩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마침내 크리스찬이 좁은 문에 돌아가게 됐는데 그 좁은 문의 문지방에 보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여전히 구원의 길을 찾고 구원의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주어지도록 예비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체가 바로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크리스천이 주자여 좁은 문을 두드리는 순간 저기 위에 그림에 보시면 위에 선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문을 열어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누구를 찾아오셨나요? 예, 저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 시온산을 향하는 길입니다. 저 같은 죄인을 받아주실 수 있나요? 라고 이 크리스천이 물었을 때 선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환영합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6장 30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대로
오늘 선이라는 사람이 그를 문 안으로 잡아당기면서 말합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이 문에서 좀 떨어진 곳에 바알세불이라는 성불에서 화살을 쏘아 보낸답니다.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이제 저 앞에 보이는 좁지만 고든 길로 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닦아놓은 그 길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좁은 문을 통하여 좁은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유는 구도의 길이 두 가지의 문과 두 가지 길로 나뉘고 만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넓은 문과 좁은 문, 넓은 길과 좁은 길로 나누고 두 갈래의 길 중에 하나는 멸망의 길이고 나머지 하나는 생명의 길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율법의 길과 믿음의 길이 어떻게 비슷하고 차이가 있는지를 잠깐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길은 세속지혜가 가르치는 율법의 길이고 좁은 길은 전도자가 가르치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네 번째는 인간의 힘으로 법과 양심을 따라 행하면 구원이 있다라는 논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런 차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율법은 행하라 둘을 강조하지만 믿음은 이루었다. 벌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율법은 신의 산에서 주어졌지만 은혜는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7번 율법은 행위와 여러분 또 우리에게 또 다른 구속을 주지만 여러분 믿음은 믿음과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철로의 역정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조건에 대해서 크게 율법, 다시 말해서 도덕, 윤리, 종교를 통해서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든지 지금도 미래에도 어떻게 살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남은 여생 죄짓고 마음대로 살자 이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여러분 영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던 길에서 돌아서라 회개의 영성이 있는 겁니다.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늘 자기가 부끄럽고 연약하고 그죠? 그 부끄럽고 연약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정말 안 되는구나. 그러나 그 안 되지만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여러분 인격이 우리의 삶이 노력하면 여러분 그 힘쓰고 애쓰는 속에서 우리 안에서의 역사하신 성령께서 그 일을 친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일단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문제만큼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만 상급은 이제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예요. 그죠? 천국 가는 거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 갔을 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또 2달란트, 5달란트를 더 받지 않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달란트 받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땅에 묻은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탤런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잘 여러분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구원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영화롭게 살기 위하여 힘쓰다 보면 그 수고에 여러분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라고 여러분 여기서의 오늘 배우는 교훈의 핵심은 그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없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인격대로 나가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무엇이 따라온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같은 헌신과 성숙이 따라오면 여러분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것처럼 5고을 여러분 10고을을 다스리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